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 옆 사람에게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읍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봉독한 말씀을 통해서 절망과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제가 몇 년 전에 고등학교 동창회가 있다고 해서 여러 번 모임이 있었지만 그동안 목회하느라고 그냥 가지를 않았는데 한 번만 얼굴 좀 보여달라고, 죽기 전에 한 번만 보여달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동창회를 나갔더니 거기에 동창생들 가운데 몇 명이 과거에 예수 믿지도 않고요, 제가 학창시절에 전도를 하면은 비웃고 어깨에 힘을 주고 다니면서 주먹깨나 쓰는 친구였는데 그 중에 몇 사람들이 예상하지 못한 사람이 독실한 장로 집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게 된 동기가 하나같이 사업에 실패하거나 몸에 병이 나서 소망의 줄이 끊어져 가지고 어찌할 바를 못하고 고민하다가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믿고 놀라운 체험을 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중에 그 친구 중에 한 친구는 손에 가려움증의 병이 들었는데 겉이 가려운 것이 아니라요, 속이 가려워서 아무리 긁어도 해결이 되지를 않는 거예요. 겉이 가려우면 긁으면 되는데 속이 가려워서 아무리 긁어도 해결이 되지 않고 밤새도록 잠을 자지 못하고 펄펄 뛰며 고민하다가 병원에 가서 약을 타먹으면 몇 시간은 괜찮다가 이 약 기운이 떨어지면 또 가려워서 견딜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이 약을 계속해서 복용을 하다 보니까요, 약이 얼마나 독한지 밥을 먹을 수가 없고 위장도 다 그냥 버리고 살 소망이 끊어져서, 그래서 이제 지푸라기라도 잡겠다는 그런 심정을 가지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교회 나가서 말씀을 들으니까요,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고 재미있으나 기도는 근데 한마디도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정말 너무너무 다급하니까요, 주님 살려주세요. 이게 여러분, 겉이 가려우면 긁으면 해결되는데 속이 가려운데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주님 고쳐주시면 제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예수님을 정말 잘 믿겠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겠습니다. 간절히 기도를 하고 잠이 들었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감쪽같이 가려운 부분이 싹 없어지고 가렵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생각이 드는가 하니 가만히 생각을 하는데, 내가 그래도 그만큼 약 먹을 만큼 먹었으니까 낫지. 약 먹을 만큼 먹고 병원에 다닐 만큼 다녔으니 이제 때가 되어서 이제 나았겠지. 나 같은 죄 많은 놈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셔 나왔겠는가 하고 의심이 들어오는데, 그 의심이 들어오는 순간에 얼마 안 돼서 금방 또 가렵기 시작하더래요. 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교인도 좀 이런 일이 있어야 예수 잘 믿을 텐데 그런 생각을 해보기도 했는데요. 그래서 기도만 하면 싹 낫고 의심하면 가렵고, 기도만 하면 싹 낫고 의심하면 가렵고, 몇 번 그러다가 나중에는 다시는 의심하지 않기로 작정을 했대요. 이번에 고쳐주시면 이제 다시는 의심하지 않고 내가 예수 잘 믿겠습니다 하고 기도한 다음에 아주 깨끗이 나서 그 동창회 자리까지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하도록, 제가 목사라니까 제 옆에 앉아가지고 그냥 목사님 그랬다가 정근아 그랬다가 그냥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름 부르기가 참 어렵대요. 제가 목사가 됐으니까. 그래서 그 친구들이 예수 믿은 친구가 한 3명 정도가 됐더라고요. 전혀 예수 믿을 것 같지 않은 사람이 믿었는데, 그들이 한결같이 어려운 고비에서 절망적인 환경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모두 체험을 하고요, 정말 교회에 충성하는 일꾼들이 되었고, 그 일꾼이 되는 과정 속에서 절망을 통해서 참된 신앙으로 들어가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저는 오늘
절망과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면서 정말 하나님께 주시는 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절망에서 신앙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간의 한계 상황에 이르러 절대적 하나님을 한계 상황에 이르게 될 때 찾게 되고, 그때 그 하나님을 만나고 참된 신앙을 체험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많이 있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호 속에는 무신는 자가 없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피조물 인간은 편안할 때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있을 것 같아도 일단은요, 인간의 한계 상황에 이르러서 인간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을 때에는 그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을 가지고 절대적 하나님을 찾고 믿게 되는 경우를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일화가 있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 우리 교회 이 저수지 앞에도 보니까, 오늘 아침에 보니까 저수지가 얼었습니다. 혹시 들어갈 용기가 있는 분은 좀 들어가 보시면 어떨까요? 이 스님이 이 살얼음판, 한강 살얼음판을 걸어가면서 연불을 열심히 이으면서 지나가다가 얼음이 우지직하고 얼음이 깨지는 소리가 나자 아이고 하나님, 아이고 하나님을 찾더라는 거예요. 전에 미국에서 살았던 사람인데 어마어마한 부자인데요, 아주 튼튼한 몸을 가진 사람인데, 그는 자기 본인은 교회를 다니지 않고 부인만 교회에 나오는데요, 이 부인만 나오기 때문에 목사님이나 교인들이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면 예수를 뭘 믿습니까? 내가 글쎄 죽을 병이나 걸려서 어쩔 수 없으면 모를까 하고 그렇게 말하더랍니다. 늘 그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기 위해서 기도하는데 워낙 마음이 돌덩이 같아가지고요, 받아들이질 않는데 어느 날 실제로 그가 말한 대로 이름 모를 병이 들어서 입원을 했는데, 의술이 좋은 미국에서도 병명을 모르고 그냥 허파에 바람이 들어간 것 같다고 의사가 그러더래요. 옆 사람 보세요. 허파에 바람이 들어갔는가. 그래서 점점 죽어만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신방을 가니까 반갑게 맞이하더니요, 그전에는 기도해도 눈도 안 감던 사람이 주여 주여 하더래요. 기도해 주니까 큰 소리로 아멘 하더랍니다. 예수 믿으라고 하면 콧방귀도 안 끼던 사람이. 그래서 조금 살만해서 태어난 다음에 담임 목사님이 그 집에 갔는데, 그때에 성경 고린도후서 1장 8절에 심해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는 말씀을 읽어주고 기도하자고 했더니 무릎을 그냥, 기도하자 하면 기도하는 신용도 안 하던 사람이 무릎을 꿇고 안수 기도를 받는데 주여 주여 하면서 안수 기도를 받더니만은 마지막에는 큰 소리로 아멘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걸 보고 교인들이 얼마나 기뻐했는지. 세상에 돌덩이같이 저렇게 전혀 예수를 안 믿을 것 같은 사람이 그런 큰 그 문제가 오니까, 절망의 앞에 절망이 다가오니까 그때 지푸라기라도 잡겠다는 심정을 가지고 예수를 믿더라는 거예요. 예수를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인간의 건강이란 정말 믿을 것이 못 됩니다. 하루아침에 생명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 여러분, 건강을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대통령을 하고 장관을 해도 그 벼슬이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안개같이 사라질 수 있는 것을 많이 우리가 보아오지 않습니까? 재물이라는 것도요, 물거품과 같은 것입니다. 절대로 믿고 의지할 것이 못 되는 것이 세상의 권력과 재물 아니겠습니까? 재물이 많다고 해서 참된 평안과 행복이 오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좋은 집에 산다고 해서 행복과 평안이 오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초가 삼간 속에서도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질도 건강도 생사화복을 홀로 주관하시는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며 사는 사람이 참으로 복되고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참된 복은 하나님께서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주택, 좋은 자가용, 좋은 환경 속에 산다 할지라도 불행하게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초가 3간 아니면 작은 아파트에서 아니면 지하방에 산다 할지라도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든지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 야곱이 지금까지 자기 수단과 재주로 많은 재산을 모으고 많은 자식들을 소유하게 되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제 야복강 나루터에서 20년 전에 속여먹은 형 에서가 군사 400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복수하려고 온다고 할 때 도저히 자기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절망적인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천사와 씨름을 하다가 마지막으로 의지했던 자기 건강, 육신의 가장 중요한 부위 환도뼈가 위골이 되어서 절름발이가 되었을 때 그는 완전히 할 수 없어 항복하며 간구하다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다가 결국은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축복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었고 인간의 힘으로 풀 수 없는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어서 그곳 이름을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이라 하는 분이엘이라 불렀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날도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주님께로 돌아오지 않거나 회개해야 될 텐데 회개하지 않을 때 건강의 환도뼈를 치거나 어떤 경우는요 자식의 환도뼈를 치는 경우가 있어요. 부모된 심정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가요 지금도 저희 아들이 여기 이제 있습니다만은 저는 목회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교회에 이런저런 문제가 생기면서 교인들이 참 생명 걸고 목회하려고 이제 목회 얘기를 들었었는데 막 이렇게 할 때 나 목회 안 해. 이제 목회 안 하고 속 썩이지 않는 성도가 돼서 장로 내지는 안수집사가 돼서 나는 섬길 거야. 나는 이제 목회 안 해. 그러는 순간에 저희 아들이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밖에 나가 놀다가 우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나가 보니까 여기가 인대가 세 가닥 끊어졌는지도 몰랐죠 그때는. 충북 단양군 대강령 직틀이 번지는 생각이 안 나네요. 근데 그래서 이제 시골에 뭐 병원이 있습니까? 지금은 시골 병원도 웬만하자 괜찮잖아요. 가보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서울의 큰 병원으로 가야 된대요. 근데 항상 이상한 그런 좋지 않은 일이 있을 때마다 눈이 오거나 비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 이 자식을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내가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내가 목회의 길을 가지 않겠다는 말을 다시는 안 할 테니 살려만 주세요. 살려만 주세요. 세브람스 병원에서 밖에서 얼마나 울면서 기도했는지 몰라요. 살려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살려주셔서 오늘날 목회자가 돼서 이렇게 쓰임받는 것을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한지요. 자식의 환도뼈를 쳐서 어떤 경우는 절망하게 한 다음에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고 어떤 경우는 자신의 아킬레스건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을 쳐서 하나님의 절망한 다음에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합니다. 순수히 하나님께 항복하고 순종하는 자는 환도뼈 부러지지 않고도 되는 것입니다. 환도뼈가 부러지지 않고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면 더 크게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항상 한계 상황을 깨닫는 자에게 절망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절망할 수밖에 없는 한계 상황에 도달하게 될 때 그때서 돌이키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므로 이 사실을 한계 상황에 이르기 전에 이 사실을 미리미리 일찍이 깨닫고 하나님을 믿고 전능자 하나님, 절대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절망을 깨닫는 사람을 축복하시고
절망을 깨닫고 회개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 크게 들어 쓰시는 것입니다. 모세도 자기의 지혜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는 하나님이 그 모세를 들어 쓰지 않고 도리어 살인 죄인의 낙인을 붙여서 광야로 모세를 내몰았습니다. 그것에서 왕의 후보까지 될 수 있었던 모세가 이드로의 양무리를 치며 목동 노릇을 하면서 깨어지고 바싹 깨어진 다음에 바싹 깨어진 모세를 들어 쓰셨던 것입니다. 자신에 대해서 완전히 실망한 다음에야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 대이스라엘 민족의 영도자로 모세를 들어 쓰셨던 것입니다. 대선지자 이사야도 기도하다가요, 이사야 6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의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라도 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절망적인 자신의 상태를 발견한 후에 제단 숯불로 입술을 정결케 하고 그에게 큰 사명을 하나님께서 맡겨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다른 모든 은사와 능력을 다 주시고 그렇게 큰 인물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쓰시면서 사단의 찌르는 가시를 제거하지 않은 이유도 인간 사도 바울은 절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자각시켜 주심으로 늘상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육체에 가시를 두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깨닫고 난 후에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로 10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간증합니다.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하심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때 곧 강함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가시, 이 바울의 가시는 절망적인 상태를 깨우쳐 주셔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살게 하듯이, 바울을 그렇게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살게 하셨듯이 오늘날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어떤 경우는 사람을 통해서 인간의 가시를 주셔서 인간 본래 한계의 상황임을 깨닫게 합니다. 여러분, 물질이 없고 몸이 병들고 그런 고통도 크지만요, 사람의 가시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사람의 가시 어떤 말로도 그 사람을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가시를 주셔서 인간의 한계 상황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러면 참으로 훌륭한 신앙의 사람은 사업이 잘 되고 몸이 건강하고 식구들이 다 평안해 보여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을 깨닫고 순간순간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참으로 행복한 사람이요, 그런 사람이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을 유지하는 중요한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한계 상황을 항상 절감하고 해바라기가 해를 늘 바라보면서 해를 따라가듯이 정말 주님만 바라보며 한계의 상황에 이르기 전부터 주님을 바라보면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야 훌륭한 신앙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길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그렇게 사모하시면 아멘 합시다. 어느 의학 박사의 이야기인데요, 이분은 일찍이 교회 직분까지 받았던 사람인데 의사가 되고 나서부터 어느 순간부터 오랫동안 교회에 출석을 하지 않고요, 신앙생활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를 만날 때마다 다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고 하면서 박사학위 받기 전에는 박사학위 받고 나간다고 핑계대고, 그 다음에 만나서 권면하면은요, 승용차 산 다음에 차를 타고 나간다고 하더니, 자가용 산 다음에는요, 병원 빌딩 지은 다음에 나간다고 핑계를 대더니,
병을 빌딩 짓고 나서도 교회를 나오지 않더랍니다. 그래서 포기하다시피 했는데 어느 날 목사님이 이발을 하고 이발소에서 나오다가 보니까 어떤 사람 낯익은 사람이 나오더래요. 봤더니 그 사람인 거예요. 자세히 보니까요, 얼굴이 헬쓱하고 아주 얼굴에 병색이 짙더랍니다. 왜 얼굴이 그렇게 안 좋냐고 했더니 요새 이상하게 소화가 잘 안 돼서 그렇다고 하더랍니다. 몇 달 후에 그분에게 연락이 와서 병원에 가보니까 간암이 걸려가지고 코와 입에서 이 코에서는 피를 흘리고 입에서 피를 토하고 거의 다 죽게 되었는데, 그제야 목사님 손을 잡더니 내가 집사인데 돈만 알고 주일도 안 지키고 오랫동안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세상에 도취해서 세상과 짝하여 살았기 때문에 이 모양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저를 사랑해서 지옥 가기 전에 저를 이렇게 징계를 통해서라도 불러주셨다고 간증하더니 그 친구가 며칠 후에 그 사람이 세상을 떠났답니다. 이 목사님이 장례식 날 가보니까 관 앞에요, 의사 면허증, 박사 학위증, 여러 가지 명예 이런 것들이 질비하게 있고 정말 잘생긴 부인, 잘생긴 아들, 딸들이 거기 있었으나 그것이 그에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다 놓고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 아닙니까? 베드로전서 1장 24절로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만 세세토록 있도다. 여러분, 인간의 비극은 약한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약함과 부족함과 죄를 모르는 데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한계 상황을 모르는 것이 비극입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잊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목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훌륭한 목회를 할 수 있고, 아무리 아름답고 훌륭한 교회라도 하루아침에 하나님이 붙들어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해주지 않으면 하루아침에 왕창 무너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붙들어주지 않으시면 기도도 설교도 부흥도 다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잊지 않으려고 할 때 오늘날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고, 분에 넘치는 제 분량에 비해서 분에 넘치는 제 달란트에 비해서 분에 넘치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끊임없이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 내게 어떠한 대가가 돌아오더라도 자신의 가장 비참한 지경을 사실대로 알고자 간구한다. 축복을 많이 받아 존귀한 자리에 처해도, 부자가 되어 부족함이 없어도, 건강하여 아픈 데가 없어도 해바라기가 해를 따라가듯이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의지하고 사는 것이 늘 축복 안에 사는 비결입니다라고 말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경우라도 인간의 절망에 이르렀을지라도 그때 돌이켜 주님을 바라봐야 될 것이고, 절망의 상황, 한계 상황에 이르기 전에 더욱 주님을 의지하며 인간 바라보고 사람 바라보고 환경 바라보고 낙심하지 말고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고 나아감으로 정말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절망을 극복하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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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째로 절망을 주시는 이유는요, 겉사람을 깨뜨리고 속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절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병들게 하고 망하게 하고 힘들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목적이 거기에 있는 게 아닙니다. 겉사람을 깨뜨리고
속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겉사람에게 갇혀 있으면 속사람이 참 자유를 얻지 못하기 때문에 육신적으로 절망을 느낌으로 속사람을 살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것은 속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관심을 주시는 것은 우리의 속사람입니다. 그리고 절망을 주시는 이유는 거짓된 소망을 벗어버리고 영원한 소망을 갖기 하기 위해서 절망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침 안개와 같이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헛된 소망에 속아서 살고 있으면서 영원한 소망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절망을 통해서 거짓된 소망을 거짓된 소망을 바라보지 말고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고 나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사랑과 뜻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무엇 때문에 절망하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소망을 잃어버렸습니까? 다시 한번 신앙을 회복하시고 영원한 소망을 회복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절망을 주시는 이유는 늘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게 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스스로 섰다 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고 말씀한 것처럼 성도 여러분이요, 정말 절망의 상황에 이르렀다면 더 하나님만 의지하길 바라고, 또한 절망의 상황에 이르기 전에 미리 정신 차려서 넘어질까 조심하고, 나는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을 떠나서 살 수가 없습니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절망을 주시는 이유 네 번째는 늘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게 하고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생활을 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제1의 목적이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위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절망을 통해서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게 하고 하나님만 기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함임을 여러분이 깨닫고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회로 캐고는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말했지만은 그러나 영적인 차원에서 보면 그 말이 맞는 말이 아닙니다. 절망은 하나님의 기회가 되는 것이며 참된 신앙으로 통하는 관문이 되는 것이며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회복하는 기회, 이 기회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찾아오신 목적도 절망적인 인간에게 참된 구원과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것이 임마누엘인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절망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절망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 안에서 절망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속히 인간의 한계 상황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손들고 나오는 사람, 주여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나를 도우시옵소서. 나의 삶을 도우시옵소서. 나의 신앙생활도 도우시옵소서. 나의 사업도 도우시옵소서. 나의 자녀도 도우시옵소서. 나의 가정도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손들고 나오는 사람, 이런 사람이 참된 행복을 누리고 절망을 극복하고 승리하는 신앙인으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마음 가지고 큰 소리로 믿음으로 아멘으로 화답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